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반석 성서 침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이 교회에 또 몸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교회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 혹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다른 말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격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사랑합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로 저희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손이고 때로는 발이고 여러 서로가 나눌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라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서로 사랑하는데요, 서로 자기 것을 나눠주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 없고요. 그 교회는 정말로 깨가 쏟아져야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반석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 우리의 기대사항, 바람이고요. 사실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조그마한 분쟁이나 다툼이나 상처들이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발점과 우리들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새로워졌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이 안에 뭐가 남아 있냐면은 내 말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릴까? 성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좋을 때는 참 좋지만 나랑 뭔가 좀 충돌되고 내 생각이랑 맞지 않고 그럴 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여기 안에서 이제 시꺼먼 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좀 툭 내던지기도 하고 눈으로 좀 째려보기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다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안고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따라할 교회, 롤 모델로 세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헬라파에 속해 있는 그리스 말 하는 성도들 중에 한 명, 과부라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매일마다 공급받는 배급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두 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존재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공존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거기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타국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냥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전통과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뒤늦게 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 마이너 그룹에 속해 있는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배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오늘도 우리 윤영아 자매님이 초콜릿을 나눠주셨는데 못 받으면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뭐 단순히 뭐 그런 거 과자나 간식 같은 거 하나가 아니라 이거를 못 먹으면은 내일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부들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과부와 고아를 너네들이 정말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 극진히 섬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름을 알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무리들은 그 섬김과 사랑에서 배제가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모순적인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죠. 교회의 근간과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걸림돌이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이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그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걸림돌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디딤돌로 바꿨을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들이 나가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교회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앉았지만은 내일이면은 이 중간에 의자를 갖고 와서 막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밑에 성도님들이 꽉 차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사도들이 매주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네 교회의 성도가 누군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과부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길은 더더욱더 힘듭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대형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10,000명 단위가 넘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궁금하니까 그 교회는 대체 담임 목사님이랑 언제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신 지 15년인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1대1로 대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대상 위에 써서 말씀하시는 거는 받고 뭐 화면상으로 받고 지나가면서는 뭐 받겠죠. 그런데 1대1로 목사님과 만나서 뭔가 독대를 한다든지 그냥 가벼운 티타임을 이런 거는 못했답니다.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만나 뵙고 싶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든지 뭐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하든지 원하시면 중간 어디에서라도 제가 만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방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필요와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이게 세세하게 누구가 어렵고 누가 힘들고 누가 고통스럽고 누가 굶주리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고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사도들이 모여서 고심한 끝에 내놓았던 말이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거, 누군가를 돕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 뭐 차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채워질 것은 무엇이냐? 먹고 배부를 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나를 쫓는 이유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먹고 배부를 그런 양식, 그런 썩어 없어지는 그런 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너희가 곧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만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죄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단순히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양식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먹고 배부를 빵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성도님들, 이 말이 우리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바로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두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역에 먼저 집중되고 그 사역에 올바로 서야만 나머지 교회에 더해지는 그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고 그 이후에야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왔을 때에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역이 앞뒤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너무 돕는 일에, 사람들 돌보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다급한 사람, 누군가는 먼저 도와줘야 될 사람, 누군가는 정말로 귀중한 사람. 근데 반대적으로 귀중하고 급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적으로 덜 소중하고 덜 급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서 더 커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이 모여서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 원칙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집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내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전념하자.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더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더 커서도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이, 누가 더 교회에 오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자꾸만 넘어지고 걸려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로서 시작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갈수록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자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드디어 교회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들을 섬겨줄 7명의 집사들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12 사도의 이름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도 많이 기억하지만 혹시 7 집사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일곱 집사 이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화면 없애주시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성도 여러분들, 이 이름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혹시 뭔가 좀 특징이 있다, 뭔가 좀 새롭다,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이 이름을 보면서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혹시 발견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이름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7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서 소수인 마이너격에 속해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약간 터부시 당하고 배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섬길 자를 뽑았는데 양쪽에서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 7명의 이름이 있는데 왜 제가 이 이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이름이 있죠. 전형적인 한국 이름. 영철이, 민수, 뭐 숙자, 영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은 제임스 킴, 까롤루스 정, 나카무라 박 이런 이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 타지에서 살다가 그곳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또 하나 굳이 예를 들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아예 이제 여기서 눌러 앉고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어서 교회에서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가 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2000년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전통, 그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피와 모든 것들이 희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대표자의 집사로 세워지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이너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7사람들이 선출돼서 드디어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더 힘이 센 사람,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방식대로 치료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출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와 같은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집사로 뽑혔습니까?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이 집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평판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곳이라는 집단에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저곳에 갔을 때는 나쁜 사람, 뒷말하는 사람, 이중인격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인정받는데 어디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뽑혀 있는 7 집사들의 경우에는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인정받고 저기에서는 따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헬라파였기 때문에 히브리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평판이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7명의 집사가 선출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 평판이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 마르튀레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6장 이 3절에서는 평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는 평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증인이라는 말이 곧 마르튀레오 평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7사람을 뽑았을 때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정직하다고 평판이 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정직한 증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증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나도 동일하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영혼을 섬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매주마다 매일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이 사람들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 마음과 양심과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쑥하게 입고 어떤 사람들은 초라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눈이 어디로 가나요? 그냥 잘 입고 말쑥하고 멋있는 사람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자인 사람, 옷을 입는 걸 보아하니 어떤 제복이고 이 제복을 상징하는 게 권위자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가서 뭐라도 해야 내가 칭찬받고 내게 도움이 되겠다. 옆에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막 옷에서 막 냄새가 나고 초라하게 입고 막 병자들이 와가지고 뭘 필요한 걸 달라고 이런 사람이랑 내가 상대하느니 옆에서 봤을 때 내가 그랑 같이 서 있으면은 나도 뭔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만 이런 식으로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 이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아니라 부자파, 가난한 파, 멋있는 파, 못생긴 파, 냄새나는 파, 향기나는 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사람 아니다. 증인들을 세우라.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인들.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조건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목숨 주고 사랑했던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집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쏟아져 들어온다 한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터부시기고 그들을 배제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찾아 들어온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더욱더 내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혼들은 그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잘 왔다.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날마다 성도들이 더욱더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걸림돌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 증인된 사람,
다시 말해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상처를 회복시켜 나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다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나타내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성도 부흥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사람 데려와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 한들 교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다시 다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출될 때마다 그 기준과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5절 말씀에서도 7명의 집사를 호명했을 때에 그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좋기 때문에 교회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사람들도 더 출중하기 때문에 스펙이 화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귀한 일을 맡는 집사로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이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 주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세력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안에 있는 파당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가지고 또다시 이 파당에, 이 분파에, 이 무리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또다시 세우면은 성도님들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내십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사역 가운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내 삶 속에서 나는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하는 자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이,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이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누구의 말대로, 아니 어떠한 무리들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라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결정 내린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내는 이익단체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선교처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지만 계속해서 붓는 일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아니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시는 그 영혼을 얻어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는 효율성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것들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미래 학생들 정말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만을 우리가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입만 벌릴 것이 아니라 당장 감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둘 게 없죠. 지금은 희생을 해야 되고 지금은 수고를 해야 되고 지금은 헌신을 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영혼들 섬겨야 돼. 너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돼. 너 정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내 생각,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이것을 행했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따라서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복음 때문에 기꺼이 바치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쓰임받는 이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나의 기쁨과 나의 삶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준행해서 내 삶을 다 기꺼이 드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상처 입은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라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일어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폭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디딤돌로 밑받침으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만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제가 교회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